집사님 간증들은 수용자들이 이제 많은 변화를 갖는데 그 중에는 자수하고 미제 사건이 풀리는 예. 그런 놀라운 일도 있었다고요. 예. 동두천에 이제 조직 친구인데 이번에는 그 마약으로 돌아왔더라고요. 마약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이제 간정집을 이제 다른 친구한테 줬는데 그 친구가 그 친구한테 간정집을 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에 나왔는데 주임님, 내가 주임님 그 간정집 읽고 내가 주임님 상담 한번 받아야 되겠다고. 그 집회 끝나고 제가 이제 상담실을 데려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는 그 한 15년 전에 누구의 사주에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그런 걸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서 나는 못하겠다고 빠져나온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죄감이 돼가지고 자수를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럼 너 조직인데 그 이제 오다 내린 사람이 두목이거든요. 야, 너 그럼 나중엔 보복 그런 거 두렵지 않냐 그랬더니 아, 몰라요. 근데 왠지 하고 싶어요. 왠지 그게 내 마음을 제가 정죄감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지 뭐 잠도 못 들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 기도 한번 해보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수를 했더라고요. 검찰에 가서.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자수를 하고 나니까 그 죄라는 게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시효가 만료되면은 죄에 대해서 묻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 며칠 전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정죄감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죄에서 또 실질적으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걸 이제 조사를 이제 하다 보니까 15년 전의 사건을 갖다가 보니까 그 두목 그 사건에 관련해서 보험금을 엄청 많이 탔더라고요. 경찰이 이제 보니까 좀 있음직다 싶어가지고 이제 재수사를 이제 하게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때부터 해서 네 건에 대해 쭉 하다 보니까 그 사건은 작년에 2012년 6월경에 신문에 크게 한번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동두천 보험 살인 사건 해가지고 와이프 죽이고 친동생 죽이고 그다음에 내연녀 남편을 살인 미수하고 그다음에 처남을 죽이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몇십억을 타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수하지 않았으면 그건 또 찾아내지 못할 뻔했네요. 그렇죠. 그냥 묻혀서 캐비넷 속에 영원히 묻힐 뻔 사건이었죠.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수용자들이 변화되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이런 생각을 저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이 나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그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사마리아 예수를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마을 사람들 나 예수님 만났어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 듣고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해서 초빙해가지고 말씀 듣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야, 내가 그 너희를 통해 가지고 믿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내가 예수님 직접 듣고 믿는다. 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수용자들한테 전도를 하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전도를 하지만은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를 갖다가 믿기 시작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본인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또 그 사람이 만나면 또 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서. 놀라워요. 교도관으로서는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지만 그러나 가장 보람이 있었던 때는 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말 수용자가 바로 서서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정말 밖에 출소해서 한 가정이 변할 때 그 모습 볼 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 편지 보내올 때 내가 안에 정말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정말 그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내 가정이 변하게 내가 변하니까 가정도 변하다. 똑같은 얘기. 저하고 어떤 답습을 하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야,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다. 이거다. 똑같은 거 반복하니까 이게 바로 전도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럴 때 정말 야, 나를 정말 이곳에 살려주시고 불러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얘기 나누면서
아픔을 얘기할 땐 굉장히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셨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하실 땐 맞아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뜨거워지시는 기쁨과.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신학교에 입학하셨다는 얘기도 듣고 앞으로의 기도 제목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불러주셨으니까 또 사명 감당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더 가라 하면 더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제가 이제 그 2년 동안에 있으면서 일기식으로 해놓은 걸 책으로 저번에 그 책이 네.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책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출판해서 좋은 쪽으로 사용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제 교도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말씀으로 저희들이 특히 신우의 직원들은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수용자를 갖다가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으로 치유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말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용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직원들만의 어떤 말씀을 갖다가 트레이닝 받고 할 수 있는 센터, 그리고 출소하신 분들도 정말 와서 심을 얻고 말씀으로 위안받고 할 수 있는 좀 센터를 놓고 정말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자, 빚도 이제 남은 빚도 조금 남으셨겠지만 갚으시랴. 신학교도 다니시랴. 또 이런 계획들, 좋은 꿈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난 분들 보면 참 뜨겁고 열심히 전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그분들을 그렇게 뜨겁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삶에 고스란히 드러나서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샘솟는 것 같아요. 참 부럽기도 하네요. 예, 예. 네.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누군들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참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차가운 구치소에 갇혀 있는 분들 섬기고 사랑하고 또 따뜻이 함께 감동하면서 같이 울고 웃는 교도관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참 많은 기도 제목도 들었습니다. 그의 가시는 길이 참 복되고 아름다웠으면 좋겠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삶이, 인생이 그분을 통하여 변화되는 기적이 앞으로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술 먹고 집에 간다고 갔는데 깨보니까 5명하고 제가 싸우고 있는 내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그랬으면 죽을까지 생각했는가. 내 삶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이렇게 변하고 예수님 만나면 이리 돼. 아무리 술 먹고 찌들어고 해도 정말 예수님 만나면 교도관이 뭐 자살 얘기 나오지. 주님 만났지 또 변했다 그러지. 출소하신 분들도 정말 와서 심을 얻고 말씀으로 위안받고 할 수 있는 좀 센터를 놓고 정말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